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고자 했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접고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는 그렇게 어리석고 완고한 그들을 이제는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26, 27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의 증표로 하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30절 말씀처럼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호브라와 애굽은 애굽으로 도피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성벽과 같은 것이었으며 바벨론을 두려워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만연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상의 유혹과 그로 인한 불순종이라는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17절,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늘 여호왕을 섬기는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은 두려움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이를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있죠. 재물, 인맥, 지식,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영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해만 뜨면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BC 730년경에 쓰여진 이사야서 3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하였느니라.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라 고대 전설의 바다 괴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은 라합을 영어로 보면 라합 더 두 나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바다 괴물처럼 어떤 능력도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약 2년 정도 전에 쓰여진 에스겔서 29장 6절 7절에서는 애굽을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할 때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깨를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은 150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능력도 없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의지할 때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멸망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보험을 아무 값 없이 보험료 없이 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험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보험료를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라 인정받고 구원과 함께 모든 안전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유다의 백성들처럼, 본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존재를 정말로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에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평안과 안식을 찾기 너무나 힘든 시대 아닙니까? 누가 안전을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정도라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지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